지난주에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오늘의 문장대로라 그러면 요셉은 미움 살집만 골라서 하는 바보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꿈꾼 거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근데 그걸 왜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움을 사느냐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형들에게 미움 살 만한 그러한 위치에 요셉은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막내이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고 다른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사랑을 갖다가 편애하는, 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뭐 찾으세요? 네? 뭐 찾으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그것을 보면서 더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치 불붙은 데다가 기름 끼얹듯이 자신에 대하여 심기가 불편한 형들을 향하여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뽀로로 일러바치는 고자질쟁이의 모습, 이간질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오늘 문장을 살펴볼 때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그 면면의 모습들이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이라는 단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잘못하였다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거듭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이면서 사랑을 받는다?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막내이니까 너 사랑 많이 받아 라고 하면서 좋게 여겨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형들의 모습과 같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육신에 속하여 이 땅의 가치 기준대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하였다라 그러면, 우리가 진정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꿈에 관련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꿈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에 대하여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와 명철함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 꿈에 대하여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더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모시던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두 번을 겹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를 두 번 겹쳐서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요셉이 꾼 꿈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두 번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요셉의 볕단은 일어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형제들의 볕단은 그 앞에 넙죽 절하더라. 이 상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47장부터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기거하는 그곳에도,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고, 그리고 애굽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극심하기 이전에 엄청난 풍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년이 임하였을 때에 그 풍년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그렇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의 풍년과 더불어서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가뭄을 주실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곡식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을 얻기 위하여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곡식을 얻기 위하여,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진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들도 함께 그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기거하고 있는 애굽 땅으로 와서 그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요셉을 총애하였을 때 단순하게 총애한 게 아니에요. 그 애굽 왕이 요셉을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밖에 없다.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너에게 위임해 주겠다. 네가 임의로 모든 것들을 관장해라 라고 옷을 주고 반지를 주고 그 신분과 위치를 허락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2인자의 위치에 있지만 1인자와 맞먹는 2인자의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꾼 꿈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기로 작정한 꿈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꿈 이야기에 대하여서 형들은 불편해하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꿈도 야무지다. 그러면서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인즉슨 하나가 좋으면 다른 것도 다 좋아 보인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니까 요셉의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와, 네가 그런 꿈을 꿨어? 야, 너 대단하게 되겠다. 야, 요셉아, 너 잘 되면 우리 형들 좀 기억해줘.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막내 요셉 17살, 형들하고는 거의 아버지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였다? 얼마나 옹졸한 모습입니까?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한다, 상대방을 증오한다,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 이야기인즉슨 내가 불안하다라는, 내가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자신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자신감이 있다라 그러면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 괜찮아, 다 해. 그래도 되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그러한 두려움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요셉에 대하여서 꿈꾸는 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꿈꾸는 자라는 이야기에는 형들이 하는 얘기.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그 형들의 판단에 대하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형들은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어떻게 하나 보자. 저를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저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가 꾼 꿈대로 그렇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 라고 하는 형들의 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꿈꾸는 자. 꿈 내가 꿀고 싶다고 꿔요? 꿈은 꾸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을 받는 거지. 네. 하나님이 주셨기에 꿈을 꾸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그 청소년들이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악에 물들어가면서 지금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마피아, 조직 폭력배들 그 이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해서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하여서 모든 법에서 제외가 되는 그러한 보호 조치가 있는데 그거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 하겠다. 아니면 국방부 장관 하겠다. 아니면 의사 하겠다. 변호사 하겠다. 뻔한 대답이지만 그래도 목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없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대답이에요.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도 마찬가지.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받은 자 요셉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꿈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삶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언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받게 되면, 꿈을 받게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단하게 노력하며 전진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꿈을 주셨느냐? 그것을 창세기 49장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라고,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그 상황이 연출된 것은 지금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죽을 것을 대비하여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대, 80대를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소망 없어, 난 꿈 없어, 그냥 빨리 데려가시기만 원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두 노인이 나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오고 시므온이라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였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그냥 앉아가지고 넋놓고 있었느냐? 그냥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들하고 수다 떨면서 오늘 뭐 했어? 뭐 먹었어? 그러고 있었느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는 안나 여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100세를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조차도 80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목도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목회의 방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있는 자들, 이 땅에서 힘 없는 이들,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목회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특수목회로 그러한 이들만을 향하여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교회가 그들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손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작부터 7, 80세 노인분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나는 내일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러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따라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생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도록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게 없어. 나는 이제 빨리 죽으는데 어휴 지글지글해. 빨리 갔으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생명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 말하면서도 빨리빨리 죽었으면 빨리 데려갔으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면 내 자녀손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내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난 할 일 없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내 하소연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성경 몇 장 읽고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서 찬양하고 말씀 한 3, 40분 앉아가지고 듣고 난 하나님 가까이 했어? 아니요. 진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가 됐던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너 뭐 또 얘기하려고 너 뭐 해달라고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빈자리들도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넉넉하게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아닙니다. 그 정신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아야 해요. 그 하나님께 꿈을 받았더니 그 꿈이 요셉의 가정을 그 지역의 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생명의 리더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힘이 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꿈을 받을 수 있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받은 바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였고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저와 여러분 오늘 37장 1절에 11절에 이 꿈 이야기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의 미래입니다. 그의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생각을 안다. 내 생각을 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꿈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난 뭐 해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꿈을 허락하십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김미자 집사님, 왜 주말만 되면 힘이 이렇게 빠지고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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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평일날 같이 놀고 마시고 즐겁게 일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만 가려고 하면 아파요, 힘들어요. 야, 나하고 같이 있지, 너 왜 거기 가는 거야? 라고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 평상시에도, 집에 계실 때에도, 노인정에 놀러 갈 때에도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 오늘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요? 오늘 저 노인네들한테 내가 뭐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결코 사단이 우리 김미자 집사님 평상시도 주일날도 아프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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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배의 자리에 가지를 않았으니까. 네. 교회라는 곳에 발걸은 지 꽤 오래되셨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보시잖아요. 영화 보시잖아요. 안 좋은 세계에 소위 조폭이라는 사람들, 조직폭력배들, 그들 사이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그것을 청산하려고 나오려고 하면 쉽게 놔주던가요? 너 나가려고 하면 손 잘라. 너 나가려고 그러면 심장 내놓고 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너 죽기 전에는 못 나가. 사단도 마찬가지. 사단도 자신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네가 뭘 해도 상관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어차피 네 생명은 내 거야. 그러나 살기 위해서 나가겠다라고 할 때는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왜 고통스러울까? 왜 교회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자꾸 더 힘들고 뒤엉키면서 자꾸 문제들이 발생할까?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침이 있으면 동생을 죽인 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해하지 못하고 그를 공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곳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의 주도권을 부여잡고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대한민국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성석동에 보내셨을까? 아,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구나.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 나는 음식을 잘해. 음식을 통해서 저 사람들한테 베풀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야. 얼마나 만나게? 그러면 그들이 아, 하나님 믿으면 이런 재주도 주시는구나. 대화를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재미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줘.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더니 말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좁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넓은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꿈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